말씀은 평강이 왜 사라지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도둑이 제발저리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잘못한 사람은 늘 불안하다. 늘 불안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잘못을 저지르면 평안이 사라지는 건가요? 자, 이것을 이 도둑이 제발저리다. 잘못한 사람은 늘 불안하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5절 중간 이후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왜 평강이 사라지냐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빼앗는데요. 평강을 뺏어버린대요. 그 안에 인자와 사랑을 제하여 버린대요. 자, 즉 잘못한 사람이 왜 불안하냐면, 왜 평강이 사라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서 평강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인자를 제하여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평강이 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 우리는 평강, 평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그냥 평강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로만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평강을 의미하는 그 많은 단어를 다 집합체입니다. 집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행복한, 안전한, 잘 있는, 별탈 없는, 불미스러움 없는, 또 정다운, 안녕, 건강, 번창, 편안, 행복하다라고 하는, 평강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단어의 집합체를 이 샬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걸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보면은요, 마음적으로 편안한 거, 마음적으로 편안한 거, 좋은 거,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건강한 거,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거, 이 모든 거, 영혼, 육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집합해 놓은 거, 이게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다 못해 이 샬롬의 그 뿌리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어로 말하면 be complete.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다, 완전하게 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해지고, 육적으로 완전해지고, 또 마음적으로 완전해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가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할 때 샬롬, 샬롬 하잖아요. 그것은 당신의 영과 육과 혼이 완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샬롬이 깨진다는 거죠. 그 샬롬을 하나님이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샬롬이 빼앗겨서 없는 자리에 그냥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무엇이 차지하게 되어지냐면 바로 평강이 없는 자리에 근심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걱정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평강, 완전함이 깨지는 게 불안이요, 완전함이 깨지는 게 걱정이요, 완전함이 깨지는 게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평강이 왜 깨지냐면 잘못하면 불안해진다 그랬잖아요. 죄 지으면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평강을 하나님이 빼앗는 거죠. 빼앗는 거죠. 그게 결국 그래서 거기에 근심이 들어가 있고 걱정이 들어가 있고 두려움이 들어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서 평강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또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평강이 빼앗긴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때 지었던 그 사람은 그 평강이 있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죄짓기 이전의 사람이었으니까. 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지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자, 세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흙으로. 여기서 이 흙의 또 원어적인 의미, 이 흙은 두 단어, 원어에 두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와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먼지, 티끌, 먼지 티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에 더 들어가면은 경작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 쓸모없는 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먼지와 티끌은 아무 쓸모없는 그 흙인 거죠. 자, 근데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반대로 경작할 수 있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가치가 있는 거죠. 쓸모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의 흙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했을 때 여기서 흙은 아파르일까요? 아다마일까요? 바로 아파르입니다. 먼지, 티끌, 아무 쓸모없는 흙.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아무 가치 없는, 경작할 수도 없는 그냥 날아다니는 그 먼지, 그 티끌, 그걸 갖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흙덩이인 거죠. 아무 쓸모없는 덩어리인 거예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근데 그 아무 쓸모 없는, 가치 없는 그 흙덩어리인 그 육체 안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기. 바로 이 생기는 영입니다.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혼이 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자, 무엇입니까? 그 영, 하나님의 영을, 이 영은 호흡인데 그 호흡을 집어넣어 주니까 아무런 가치 없는 먼지 티끌이 생명, 영혼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무가치한 먼지에 생기, 하나님의 영이 불어지니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평강, 완전한 상태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런데 이 완전한 상태로 창조를 받은 아담과 하와가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를 지었을 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바로 생기를 하나님이 계속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가 단절이 되어져 버렸어요.
분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생기를 공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어떤 상태로 되어져 버린 거죠? 다시 무가치한 먼지, 티끌의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그 호흡을 집어넣는, 생기를 집어넣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완전함이 깨어진 거예요. 완전함이 깨어지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평강이 깨어져 버리고 결국은 근심, 걱정,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평강이 사라지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앗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상태다.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자는 무가치한 존재,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렇게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빠져 사는 존재,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을 때는 뭔 일을 해도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에서 분리되어져서 떨어져 있으면 이 아이는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은 자인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거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샬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게 분리되어지니까 무가치한 존재, 불안한 존재, 완전치 못한 존재. 그래서 계속 걱정하고 근심이 되어지고 불안해지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샬롬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서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영의 눈을 뜨고 볼 때에 그 어려운 것들, 그 두려운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게, 기도하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왜 평강을 잃어버리는지, 왜 자꾸만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어지고 걱정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지, 그 이유는 내 앞에 큰 문제, 큰 어려움, 그것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원인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분리는 왜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까? 바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아는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지은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불안과 염려,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 뭐부터 봐야 돼요?
저 큰 문제를 해결해야 돼. 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돼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거부터 따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지금 깨어져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과 신뢰는 왜 깨진다고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 그것을 영이 알거든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영이 아는 거예요. 예,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완전히 깨지는 거죠.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제일 먼저 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결국 천국은 뭐예요? Be complete. 완전해지는 거예요. 샬롬해지는 게 바로 천국이에요.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가 다시 하나님과 합체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 자신의 그 죄가 씻겨질 때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게 바로 천국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죄, 하나님께 전적인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런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죄, 그런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있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우리를 자꾸만 정복하고 그 결국은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천국인 거고요.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마태복음의 마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다스리는 상태,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딴 엄한 곳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만족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걱정, 근심,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 근본적인 원인, 내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는 이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상태. 바로 그 분리는 바로 죄로 인한 상태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죄가 있지 않나. 이걸 먼저 살펴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회개할 때에 바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바로 그것은 그 첫 단계는 바로 회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하면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 삶으로, 그 생각으로, 그 말로, 그 행동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래서 다시 그 죄로 나아가지 않는 것. 그때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완전한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듦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힘든데 왜 바울은 그 어려운 고난을 겪죠?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간다고요. 왜일까요?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어도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평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그 첫 단계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 완전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영과 육과 혼이 완전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